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일본과 중국은 태풍으로 많은 비를 내렸고, 따라서 피해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지금 태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금년 여름은 장마도 짧고 마른 장마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그러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 기온은 아니죠. 사실은 정상 기온은 아닌데 여하튼 살아가기에는 조금 쾌적한, 대기가 건조함으로 쾌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수리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논작물은 별다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지만, 별다른 시장이 없지만, 별다른이 아니라 전혀 시장이 없죠. 그런데 밭작물들은 아마 지방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뭄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밭에 좀 물을 뿌려줘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가 좀 온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물을 주지 않고 있는데 작물이 많이 지금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이러한 목마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항상 넘치게 내리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계시록 20장 6절 천년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천년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또 보시면서 추천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제 2021년인데, 올해가 2021년 지금 8월도 지금 중반에 들어섰죠. 2021년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8월인데, 자, 지금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벌써 2021년이니까 2000년 들어서 21년이 벌써 경과했죠. 그런데 1999년의 말에 이르러서 2000년이 되면서 그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혼란을,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말세가 온다고, 세상의 끝이 온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고, 또 컴퓨터가 지금은 상당히 지금 발달해 있는데,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2000년을 기억하지 못해서 세상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었죠. 그러나 사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서울 방위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전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그때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들에 대해서는 현재 동영상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대략 한 15년 정도, 14년이 넘어선 2014년 중반부터인가 초반부터인가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요청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히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천년설에 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와 같은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이 천년설에 대해서 설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이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어요. 단 하나 성한 곳이 있다면, 온전한 것이 있다면 본문을 봉독하고 본문을 말하는 것 외에는 신학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 그 어느 것도 온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본문을 말하는 것 외에는, 즉 본문을 인용하는 것까지는 온전한데 본문을 인용하고 그것을 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것이 제대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의 학문은 그 성취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0점에서 100점까지를 난점으로 해서 하지만 성경은 0점 아니면 100점이다. 이것이 온전하다의 뜻이야.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라고요.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험과 티가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0점이 아니라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학문의 성취도는 0점에서 100점이라는 그 구간에서 수많은 점수의 점수의 차이가 나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0점 아니면 100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5점도 없고 99점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성경에는 온전하다, 험과 티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천년설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최근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목사님은 전천년설을 믿습니까? 후천년설을 믿습니까? 무천년설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천년설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면 천년설이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물어보는 그 뜻이, 당신이 물어보는 그 뜻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물어보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천년, 후천년설이 해당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전천년도 있고 후천년도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질문한 사람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나보고 사입이래요. 이단이래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천년이 없으면 후천년이 없고요. 전천년이 없으면 후천년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질 않네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가 좀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천년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인용한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지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로 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후천년이에요. 그럼 전천년은 어디가 전천년이냐?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 4절, 3절까지가 바로 전천년이 됩니다. 그럼 전천년은 뭐고 후천년은 뭐냐? 후천년은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때가 바로 후천년이에요. 이것이 신학으로 말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주가 오면 하늘에 들림받아서 휴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1999년 말에 2000년이 되니까 그때 재림하는 무슨 이왕제든가 어느 목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름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이장림 목사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천년설 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다 집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걸 믿으면 그 자산 파는 사람은 좋아.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파는 돈을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목사는 뭐야 그럼? 그것을 받는 목사는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아니 하늘에 들리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고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럼 그 돈 받아서 그럼 뭐려고 그 사람은 돈 받았냐 그 목사는. 사람이 생각을 좀 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목사도 같이 휴가를 할 텐데 그 목사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휴가하면 그것을 전하는 목사는 당연히 휴가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휴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는 당연히 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 헌금을 받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해줄 때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수준을 인간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인간의 상식선에서 인간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냐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의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 받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이? 신학이. 그럼 오늘날만 신학이 이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하다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가깝게 2000년 전 유대 땅 예수가 왔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상고하신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1999년 말에 2000년이 오면 그때는 말세 세상 끝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교계에서는 시끄러웠어요. 휴거가 있다 없다 뭐 우리는 휴거되고 당신들 어쩌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신앙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20대 후반 30대 초까지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했죠. 굉장했어요 그때도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없나요?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것 있잖아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신천지라는 무리들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만이 이긴 자라고 해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가장 본문적으로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예요.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된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그 주체가 뭐예요? 예수가 말한 믿음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그 주체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주예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교주라고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 이태수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찾는다면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이 증거될 것 될지도 모르겠는데 성령을 찾는 자에게만, 성령을 받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신을 입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도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과 참이 들어갔어요. 유일과 참 하나님. 왜? 세상은 무수한 거짓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지식이고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씨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적으로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 뜻은 뭐고 저 뜻은 뭐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씨가 되지 않으면, 즉 피가 되지 않으면, 즉 생명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하면, 즉 거듭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 1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음이라 한 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목자들이 없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때 목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죽어가야 했나요? 2000년 전 예수가 목회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죽어야 했나요?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만 마찬가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 후천년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천년은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반드시 전천년과 후천년만 있습니다. 반드시 전천년과 후천년만 있고 무천년은 없습니다. 무천년이 있다면 이것은 곧 뭐냐면 멸망으로 갈 자들의 무리 모두가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이 있다면, 즉 무천년에 해당된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그 무리들, 그러한 자들이 무천년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전천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 후천년은 계시록 20장 6절에 지금 공독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천년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무천년 없습니다. 성경으로는 무천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후천년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천년과 후천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엔 전천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전천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전천년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가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무리들, 땅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이 뭐 권세를 주고 뭘 해서 요란 뻑적지근하게 활동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까지 기록되죠. 그렇죠? 계시록 19장까지 뭐가 설명됩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19장에 와서 끝나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이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을 멸망시킬 때까지냐면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을 멸망시킬 때까지예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멸망시키는 그 기록이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사자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사자가 땅에서 오른 무저갱 사자를 가둬버리죠.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사자가 묶어버려요. 그 기록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20장, 같은 20장이니까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방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이거 제가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에서 오른 무저갱 사자를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사자가 이걸 가둬버려요. 1000년 동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요게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요 기간 동안 천년이 차면 반드시 놓이는데 그 1000년 동안 이렇게 놓으래. 그러면은 전천년은 사실 여기에 무저갱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에게 지배받는 기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가 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용이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이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이잖아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해요. 오늘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비난과 하사를 받을지라도 바른 대로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바른 대로 말할게요. 신학으로 전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신학을 의존해서 전하는 모든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블로그에 쓸 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블로그를 쓰면서 요한복음 7장, 8장을 하면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평했어요? 예수를 뭐라고 평했어요? 저가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몇 절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15절이군요. 요한복음 7장 15절인데 저가 배우지 않을 걸 어찌 그러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우리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그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다니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학교를 다니지 아니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안 했는데 저가 성경을 아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나타난 성경 기록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엘리야가 신학했어요? 엘리사가 신학했어요? 예수 신학했어요? 모세 신학했어요? 여호수아 신학했어요? 그럼 노아는 신학했나?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학문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에서 신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성경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들으시는 여러분들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천년이라고 말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이 전천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렇잖아요? 사망이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천년에 되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가 가둬버리는 그 시간까지 이게 천년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 무적행 사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간까지가 그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막론하고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24시간 개념의 물리적인 시간이 천년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라고 말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거짓 선자들에게 이끌려서 거짓 선자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수많은 설설설설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지배하에 있던 그 시간이 맞춰지는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전천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함께 봅시다.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년이 뭐겠어요?
계시록 20장 했을 때 설명드렸지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땅에서 오는 무적행 사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천년이에요. 저 앞에 천년, 전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을 다 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가 땅에서 오는 무적행 사자를 가두는 그 시간까지가 바로 천년이 차기까지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40년 했어, 모태신앙으로 내가 60년, 70년, 80년 됐어. 그런데도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참과 거짓을 분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땅에서 오는 무적행 사자들, 즉 신학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기까지가 바로 전 천년이에요. 그 천년이 다 차야만, 즉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가 가두는 그 시간까지가 전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이끌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던 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옛배 마귀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배 마귀 사단은, 제가 계시록 할 때 이런저런 그 댓글을 단 분이 계셨는데 좀 알고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자기 몸속에, 자기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속담에 2번 실수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동영상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또다시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실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취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그 약점이 항상 자기에게 약점이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에 대해서 실수하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실수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마다 자기 취약점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해서 거기서 실수하고요. 이런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거든요. 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취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 이와 같이 2번 실수하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자기 취약점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또 실수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자기가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것을 굳이 돌이켜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맞아, 저 사람 잘못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혈령 비혈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큼 이혈령 비혈령이 없다고. 코거리면 코거리 되고, 귀거리면 귀거리 되고요, 눈거리면 눈거리 되고요, 입거리면 입거리 되고요, 팔거리면 팔거리가 되고요, 발거리면 발거리 되고요. 다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한 말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가 없어요. 코거리면 코거리, 귀거리면 귀거리지 둘 다 양쪽에 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하나예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말라기 2장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왜 한 영만 지었느냐? 거룩한 자손 그 씨를 뿌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고 씨도 하나고, 에베소 4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다. 다 믿음도 구원도 그로 인해서 다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언령 비언령이 아니에요.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교리대로 성경이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은 다 거짓 선자요, 그들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혼잡되게만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거짓 선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가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경계선을 그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시 입문한 그 시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무증행사자가 땅에서 올라온 무증행사자를 옥에 가두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럼 옥에 가둔다는 얘기는 실제로 옥에 가두냐? 아니라 그 거짓 선자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증행사자가 땅에서 올라온 무증행사자를 가둬버려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고, 이렇게 전천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지 저건지 저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거짓 선자들, 즉 그동안 내가 신학의 가르침으로 알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것을 벗어나기까지가 천년이에요. 그 천년이 차면 다시 사는데, 그 천년이 안 차는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 죽은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설명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코로 호흡하고, 물론 이제 폐로 호흡하지만 이 호흡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러한 목숨이 죽었다의 뜻이 아니라, 죽었다의 뜻을 수없이 그동안 강조했듯이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오늘 천년설로 말하면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아직 차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거라고. 아무리 교회 아니라 교회 할례를 다녀도, 신학이 아니라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다른 성경에서는 우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거예요.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언제예요?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같은 20장의 12절, 13, 14, 15절 보세요. 책과 생명책이 나오죠? 그래서 비브로스, 비브리온, 비브라리온이라는 말씀을 했죠. 계시록 할 때요.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책과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모셔준 사자가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알고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지식이 어디 한두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 속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말씀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무적인 땅에서 올라와. 즉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던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으로 전부 다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잘못 그릇되게 알고 배웠던,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다 버려버리는 그 과정. 그래서 이것을 다른 뜻으로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첫째 부활 또서 거듭남, 말씀 육신을 입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요 사람은 후천이에요. 지금 이때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즉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휴가라는 말을 앞에 했는데 휴가라는 것이 뭐냐? 셋째 하늘이 휴거예요. 셋째 하늘, 즉 가나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이라고. 어떤 경점 지경을 넘어가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가 가나안이라고. 예수가 가나안 본토 영역이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가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을 지금 내가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가나안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말씀이 지금 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응?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이 기간을 후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노이르라가 바로 무엇이냐면 천년이 차면 후천이 되면, 그럼 후천이 되면 그럼 어디 나왔느냐?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시록 22장 20절인가?
맞나?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기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 신학적으로는 많은 설들이 설설 기어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그러나 모두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천년도 후천년도 없어요. 전천년 후천년이 없다는 뜻은 계시록 13장에 기록한 용령의 표, 사람의 짐승의 표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하면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하면 666표를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를 그냥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전천년 후천년 없어요. 무천년 천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즉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거짓 선조들의 가르침을 떠나서 거듭남의 이름으로서 전천년이 해결되고 후천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년이 찰 때, 즉 후천년이 찰 때 잠깐 무적행 사자가 노일 그때 당시에 그들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즉 8대 이르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짜 뭐예요? 둘째 삼의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로소.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증거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 언제? 자기 장막 걸을 때, 자기 운명할 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 이 자가 진짜 세상의 신학에서 그동안 그렇게 2000년대 99년 말에 얘기했던 휴거드린다,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으면 어디 가요? 셋째 하늘에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같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 셋째 하늘에 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건 내가 예수의 자리에 갔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라는 것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전천년을 거쳐서 후천년에 이르러서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일 그 무적행 사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들 다시 결박해 가두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즉 8일에 이르는 그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자들에게만 전천년과 후천년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요약해서 집약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거듭남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둘째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가볍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에이 전천 후천은 그 아무것도 아니네,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이 총량해 보신다면 14만 4천이 144가 되는 그 모습을 보는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면 천천년 후천년 여러분들 결코 이해하셨다 깨달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너무 과장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진주를 부활을 캐내는 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죠. 제가 증거하는 제가 전해드릴 이 말씀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부활을 캐내는 것은 아니다. 캐낸다고 하는 그 부활도 다 같은 부활가 아니라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면 각종 보석으로 각종 보화로 설명하고 있죠. 그 보화라는 뜻이 뭘까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천국은 모든 진주와 같은데 이 진주와 같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성경에는 12가지 그 진주 보화들이 설명되어 있죠. 12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형색색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탈 수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말이죠. 수정이 다이아몬드인가? 맞나? 다이아몬드하고 수정하고 다른가? 그 다이아몬드가 그 아주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더 영롱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많이 깎이고 다듬어서 각을 많이 낼 수 있으면 그 각에 따라서 빛이 들어와서 굴절, 해절, 반사하면서 색이 영롱해져요. 이게 12보화의 12기둥과 12문의 비유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의 말씀을 얼마나 깎고 다듬어서 그 빛을 영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은 보화니까, 진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많은 말씀들을 증거해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각 말씀마다 각도를 주어서 깎고 다듬어야만 모든 말씀들이 영롱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승화된다고. 우리 뭐 송화라는 얘기를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승화된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천국의 보화예요. 진주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는 진주예요. 보화예요. 파태감신, 이 마음의 파태감신. 고린도전서 그 선장에 그렇게 말씀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 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죠. 질것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그릇은 우리라고 로마서 9장에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이 뭐 이런 저런 주제로 뭐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지만 결국은 깎고 다듬고 보면 뭐가 남아요? 예수는 하나만 남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결국 남는 것은 예수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깎아주고 저 말씀에서는 저렇게 깎아주고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깎아주고 각이 말씀마다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롱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져야 할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보화예요. 그것이 진주예요. 그것이 보화예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깎고 다듬고 여러분들이 보화를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천국이 왜 보화로 비유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보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천년, 후천년이라는 천년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많은 보화가 정말로 빛이 나고 아름다운 영롱한 하나님의 보화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